찬송가 461자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새벽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고 초대해 주셨고 또 시간 제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치료, 책망, 소망, 은혜, 말씀 그리고 기도의 풍성함이 있었을 겁니다. 평생을 더 발전된 모습으로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기념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있는 곳이면 언제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자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들 그리고 주실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만 붙들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드린 모든 가사의 내용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짐을 풀어놓고 그 십자가 붙들고 진리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뒤를 따르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에 묶이는 법이 없도록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시고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진리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주옵소서. 다른 길 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세 이 고통하는 때에 아버지여 무정함과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자비,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복음화하고 직장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반복될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주의 형상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형상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차곡차곡 쌓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면류관도 감사하고 상급도 감사하거니와 칭찬과 존귀도 감사하거니와 오 주여, 십자가가 우리의 재산이요 우리의 기업임을 아버지여 늘 살고 살아가고 그렇게 십자가를 천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부르며 아버지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그 은혜, 무엇으로 그 사랑을 갚을까 늘 거룩한 고민 속에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계획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그저 왔다 가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주여 하늘 문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른 것으로 구역기 하사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로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난주간을 통해 매 예배마다 말씀과 기도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님을 위해 살게 노릇 다짐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벗하며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찬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 안에서 거짓되고 악한 것과 더럽고 헛된 것들을 다 도말하여 주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변화된 저희들이 주님을 깨닫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예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을 해갈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고 조건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다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분량으로 치자면 성경은 평균 3마디마다 한 번씩 말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종말의 절대성, 긴박성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교우들은 너무 둔감한 편이죠. 아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리할 겁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왜곡된 종말론을 가지고 설쳐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해도 혹시 저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만큼 되어 있습니다. 세계 처처에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허무주의적 역사관을 가집니다. 즉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다람쥐 쳇바퀴와 같이 끝없이 회전한다. 윤회적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만이, 우리 기독교만이 직선적 역사관을 가집니다.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언제 종말로 다가오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 했습니다. 다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임이 분명합니다. 점점 사회적으로 적그리스도적 행태가 드러나죠. 그리고 자연의 재해나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윤리적 타락은 극에 달해 있어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이, 그리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데 그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죠. 그 죄 지은 것이 무슨 후은장이나 되는 듯 자랑스러워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만큼의 사회 분위기가 되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말세를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들이 서 있는데 이마에 다 인을 맞았습니다.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 도장의 내용이 뭡니까?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이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소유된 백성이란 의미입니다. 소유권입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이것이 찍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엘로힘, 엘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등등의 하나님의 이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입맞은 성도인가? 도장받은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이리 불렀습니다. 말세는, 그리고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종의 정신, servanthood, 종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종의 정신이 더 많이 필요하다. 종의 정신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종의 정신이 없이는 신앙생활, 교회생활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목숨으로 바치셨습니다. 섬김의 정신, 섬기는 제자, 섬기는 세인교회 교우들, 이들이 사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중반절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즉 종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했습니다. 종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종이니까. 주인 행세하면은 주도권 싸움 때문에 주님과도 갈등이 일어나겠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이 가시면 어디든지 따라간다. 종이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만남에서도 나를 따르라, 3년이 지난 뒤에 같은 장소 같은 호수에서 나를 따르라.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교회 댕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난 죽으러 간다. 그러십니까? 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이 종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 최측근으로 곁에 있었지만 몸은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12명의 제자가 다 동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배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를 종처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주로 섬겨라.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는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 이마에 인맞은 사람입니까? 시대를 보면서 우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많이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 성에 박농풀도 귀하게 보시고 그 니느웨 성에 그 소자들 그리고 짐승마저도 불쌍히 여기시는, 챙기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향해서는 그 죄가 때가 이르게 되면 무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성읍 중에 다니면서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라. 이제는 때가 지나갔다.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도, 저 귀한 아이들 주님이 가리지 않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 저주와 멸망의 현상이 끔찍하기보다는 그 멸망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끔찍한 거죠. 죄가 끔찍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울 수 있고 탄식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어디에서 시작하죠? 이 일이 성소입니다. 이 일을 성소에서 시작합니다.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다. 늙은 자들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늙은 구렁이들 아닐까 싶습니다. 늙은 구렁이들.
늙은 구렁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성읍 중에 죄악을 보고 울고 그리고 성소부터 쳐라, 교회의 세속화를 보면서 탄식하는 이들이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은 어떤 정도일까? 죄악의 비극은 얼마나 끔찍한가? 그것도 교회의 타락은 얼마나 큰 실패인가? 등등을 느껴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아파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고 우으셨지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새벽마다 나와서 가장 오래도록 기도하는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라 꼴을 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나라 꼴을 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인맞은 표시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순수성을 가져야 됩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했습니다. 이 여자는 17장에 보시면 타락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극히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여자는 세상 왕들과 음행합니다. 포도주에 취하고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붉은 빛, 화려함으로 치장된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일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되고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가증하고 더러움이 가득한 그런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큰 성 바벨론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뭡니까? 부귀 영화에 취하여서 교만과 탐욕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세속이 구분이 없는 겁니다. 마구 뒤섞여 있는 그런 형편인 겁니다. 상당수가 이렇게 흘러가는 교회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 가운데 뒤섞이지 않는 교회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니. 교회는 주님과 정혼한 처녀죠. 정결해야 됩니다. 삶이 정결하고 사상이 정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정결할 수 있는 겁니까? 바른 복음입니다. 복음이 정결하게 하는 거죠. 복음이. 다른 복음은 없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니. 듣는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바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나중은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지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복음, 바른 진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어 갈 때 사상과 삶의 변질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학,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학과 십계명의 실천력과 주기도문의 비전으로 무장되는 이런 세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누가 입맞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땅에서 속량받은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관심이 없으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치를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식당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식당을 가보면 찬송이 울려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식당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은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찬송이 식당에서 사람들은 저게 찬송인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겠죠. 많은 물소리와 같고 거대한 뇌성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우렁찬 겁니다. 땅과 하늘을 다 진동시킬 만큼의 찬양입니다. 세인교회 모든 찬양대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이런 찬송으로 예배당을 수놓고 역사와 민족 사회를 수놓는 그런 찬양대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했습니다. 8명이 부르든 12명이 부르든 30명이 부르든 1000명이 부르든 확신과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합니다. 아마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한다면 그 감옥 속에 진동이 일어나겠죠. 지진이 일어나겠죠. 그런 찬송을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울려 퍼지도록 부르는 찬양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곧 신앙 고백이고, 그들이 노래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고, 오늘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드리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찬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르는 노래는 달랐다. 찬양 부르는 모습이 달랐다. 그 소리가 달랐다. 우리도 이런 찬양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신 겁니까? 심판이 있으니까요. 심판 때문에 오신 겁니다.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의 어느 끝날에 무시한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을 막아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니, 이 심판 가운데 건질 자가 있기로, 건질 자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마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죽음의 사자의 칼날에 날아가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애굽의 시민권을 자랑했던 사람들 모조리 죽어나갔습니다. 노예로 잡혀왔던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믿는 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을 따라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맡긴 사람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고난의 수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량받은 14만 4천의 수에 여러분 꼭 포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요. 모릅니다. 언제 마지막 심판이 행사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와 시기를 보니까 곧 오실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인 맞은 사람들로 잘 준비돼서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바른 복음 위에 건강하게 서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그 찬양 드립시다. 우리 특송한 그 찬양.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가지 짧게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속화된 교회와 심판받아 마땅한 예루살렘 성읍을 보면서 우는 사람들, 그들이 이마에 입맞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 첫 번째 울어야 될 것, 너를 위해서 울라 했으니까 우리 각자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까? 다윗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 51편. 제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죄를 하나 둘씩 지어가면서 그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 아니라 아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알고 보니까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다윗의 심정을 따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했을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흉악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음흉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위선자입니다. 다윗처럼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여, 세상 모두가 존경합니까? 세상 모두가 박수갈채를 벌릴 만큼 칭찬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그러나 뒤로는 엉뚱한 죄로 아버지여 무서운 죄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압니다. 아버지여,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웁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웁니다. 아버지여, 누구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교회 때문입니까? 민족 때문입니까? 위정자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여,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울고 계신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하는 새벽당 울 때에 새벽당 울음소리에 깨닫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베드로처럼, 그래서 그가 살아났던, 그가 구원받았던 새 사람을 입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여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이 황교여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신 차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깨어있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아버지여,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아버지여, 예수님 앞에 주인 행세했던 것을 다 회개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 따르는 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으니까 자식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식들은 준비된 사람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입니까? 그 이마에 예수가, 그 심장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 참으로 만났다, 경험됐다, 은혜에 붙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새겨졌으니까요, 지울 수 없죠. 잊어버릴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과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튼튼히 붙잡은 우리의 자녀들만이 말세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유혹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시험과 시련거리들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않으면 견뎌내기 어려울 겁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 가족들과 만났는데 그 막내딸 아이를 걱정하면서 학교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싶지 않다, 교사가 들어와서는 첫날 수업부터 해가지고
계속 동성애 옹호, 동성애 권장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몇 시간이나 그렇게 나간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교사들은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 위대한 기업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이마에 예수의 십자가가, 그들의 심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여 구원의 감격이, 아버지여 명확한 신앙 고백이, 아버지여 새겨진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나가는 아이들, 아버지여 끝까지 견디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르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만 얻습니까? 아버지,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인교회 모든 교회학교,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여,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 축복하오니 아버지여, 그 이마에 예수의 십자가가 새겨져 아버지여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움직여가는 영향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황진현과 이하영과 황정현과 황의연을 위하여 축복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살아갑니다. 주기도문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십계명의 정신으로, 사도신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세지 말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집요한 유혹이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텐데요. 아버지여, 다른 복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10배나 1000배나도 신실하고도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되 종의 자세로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울라. 성전을 보시면서 몹시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시선입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울어야 될 상황은 아닐까? 그리고 제사장 노릇하는 우리 교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로, 권사, 장립 집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다양성이 있으면서 총체적으로 영혼들을 잘 섬기는 각급 교회 학교요 구역이요 세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무엇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다같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세인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큰 음녀의 모습은 아닙니까? 음녀의 모습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온갖 들은 것과 가져간 것과 참남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세인교회와 한국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 모든 영적 지도자들, 한규원 목사와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와 권사들과 장립집사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를 위하여 우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우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울고 장로들이 울고 권사들이 울고, 아버지여, 구역장들이 울고 교사들이 울고 찬양대장들이 울고, 아버지여, 눈물이 강을 이루고 회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통여자복의 눈물이 아버지여 강물이 되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메마른 땅에 단비가 뿌려지듯 아버지여 영혼들이 소성하고 믿음의 밭이 소성하고 아버지의 역사와 민족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영광을 보는, 부흥의 영광을 보는, 부흥의 영광을 보는, 부흥의 영광을 보는, 부흥의 영광을 보는 한국교회 우리 세인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겪으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교회는 아버지여, 교회는 이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아버지여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 세인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것 때문에 무지 아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임금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그리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5,000년의 역사, 많은 수치와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여 년 전 주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들, 선교사들, 선교자들, 복음의 일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선교하는 민족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다 갚기도 전에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 임조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국민들 간의 사랑과 신뢰로 화합을 잘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문재인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선거판에 몰입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정치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여 다윗처럼 다스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경건하고도 두렵고 떨림을 가진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위정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여, 한국교회는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아버지여,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다시금 활성화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버지여, 뜨거운 눈물과 주님 섬기는 땀방울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이 나라의 민족이 감토가 되게 주옵소서. 경제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 부여로 아버지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런 경제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선가 아파하고 울고 탄식하는 영혼들 교회와 성도들이 잘 잡아 일으켜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마에 인맞은 남녀노소 구분할 거 없겠습니다. 참으로 지워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적을 가지고 말세에 견뎌내는, 그리고 겨우 견뎌낼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붙잡아 일으켜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반주로 방송실에서 한 주간 새벽을 섬긴 종들을, 그리고 시간마다 참석해서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의 마음을 구했던 온 교우들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1000만 가지로 은혜를, 복을,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영광 중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만나 뵈옵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